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윗 고등부와 또 예배 찬양을 또 담당하고 있는 황순영 목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믿음의 유산 DNA,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다면,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시키시는 훈련은 바로 성품에 대한 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성품 DNA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우리. 그 우리는 그냥 있으면 우리의 존재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 성품의 훈련, 성품의 DN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이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기까지는요, 이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이 고난과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요,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에게는요, 이 성품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성품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섬김의 성품입니다. 요셉은 본래요, 이 심성이 고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출생 배경과 또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의 어머니 누구죠? 라헬.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이 요셉을 굉장히 측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어떤 아들들보다 요셉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신에 대한 이 마음이 이 특별한 것을 알고서는요, 요셉은요, 그 형들의 온갖 잘못들을 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꼰지릅니다. 한마디로 고자질을 하는 것이었죠. 그 덕분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야곱은요, 이 시대의 장손 또는 이 장자들이 입을 수 있는 이 채색 옷을 야곱이 오직 요셉에게만 입혀주게 되죠. 첫째 아들이 바로 르우벤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입혀준 이유는 아마도 이 야곱이 첫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장자는 누구요? 요셉.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첫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형제들도요, 당연히 눈치를 채겠죠. 그런 야곱의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옷을 그냥 이렇게 고이 접어서 옆에 놔두면 되는데 그 옷을 자랑 삼아서 계속해서 형들이 있는 앞에서 입고 다닙니다. 나 좀 보라고, 나 채색 옷 입었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랑하면서 다니죠. 요셉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굳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형들에게 자신의 이 꿈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곡식단들이 자신을 둘러서더니 절을 하고 하늘의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이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은 이 꿈 이야기 좀 그만하라면서 그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마저도 그를 아주 혼냅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자랑 좀 그만해! 막 이러면서 아주 요셉을 홍군형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요셉은요, 굉장히 천진난만해 보이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고등부로 따지면 1학년 학생들의 나이인데요, 그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는요, 18살 정도가 되면은 장가를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형들 놀린다고 그렇게 꿈 이야기를 가볍게 한 것은 절대 아니었겠죠.
분명히 요셉의 숨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를 일찍 여의고 배다른 형제들, 거의 막내로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수모와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형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엄마가 없다는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열등감에 둘러싸여서 요셉은 아마도 힘든 나날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이 꿈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억눌려 있고 힘들었던 그 고통에 대한 대가에 대한 그 마음을 형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마음이요? 지금은 내가 너희한테 무시당하지만 두고 봐라. 나 진짜 잘 될 거야. 나 진짜 성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요셉 안에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과 반대로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그를 죽이려고 이제 곤모와 술수를 꾀하죠. 그리고 나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가지고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은요, 또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구의 집이요? 친위 대장인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그때에 처음으로 이러한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은요,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혈은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디선가 이런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칠공주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칠공주파의 핵심이 바로 저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제가 왕따를 시키면 시켰지 왕따를 당하게 생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이목구비도 크고 주먹은 보통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제가 절대 왕따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제가 7명의 친구, 저를 포함 7이고요 6명의 친구들이요 어느 날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행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라 네, 무슨 뜻인지 다 이해 가시죠? 네, 온전한 학교 생활 하진 않고요 약간 비켜선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제 입술에서 늘 나오는 말들은요 제 친구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10원짜리도 나오고요 네, 새끼도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제 입이 좀 거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느 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얘는 어떻게 친구도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지? 한마디로 말을 이렇게 더럽게 하지? 그러면서 친구들이 사실 몇 년 동안 그렇게 쌓여있던 마음들을 어느 날 저를 따시키기로 친구들끼리 작전을 펼쳤죠. 그러고서 이제는 제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친구들은 그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처음 들어갈 시기부터 중학교 2학년 마치기까지 그 1년 동안은요
저에게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저는 늘 혼자였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안정감도 없었고, 또 친구들이 같은 중학교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 친구들을 피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 생활도요, 굉장히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사실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로 친하지도 않던 같은 반 중학교 2학년 친구가 거의 중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에 저를 교회 행사가 있다며, 성탄절 행사가 있다면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았을까요? 시간이 없었을까요? 네, 별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냥 재미삼아 가보자. 뭐 나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친구를 따라 그 교회로 갔습니다. 1993년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냥 멋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는 굉장히 웃긴 선극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선극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웃긴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제 눈물에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때에 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외롭고 추웠던 저의 시절에 정말 따뜻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사이좋게 지냈더라면 저는 같은 반 친구가 교회에 올래? 그 한마디에 저는 아마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의 외롭고 힘든 그 시간들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따가 되었던 저의 힘들었던 시간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형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리고 낯선 땅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은요, 그는 그곳에서 섬김을 받고 지낸 그 17년의 세월은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점점 다듬어 가셨습니다. 노예로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죠. 노예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쯤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그를 또 한 번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되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의 그 와이프가, 여러분 미모가 평범했을까요? 굉장히 저는 특출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 꼬시면 넘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그를 밤낮으로 계속해서 불러내고, 마지막에 심지어는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과 둘만 있으려고 그러한 작전을 펼치죠. 하지만 그러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미모가 특출났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존심이 상하죠.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고서 요셉은요, 그냥 이제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노예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다시 또 고난이 찾아와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신기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요셉이요, 감옥에 가 있을 때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이 똑같은 문장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 또다시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요셉의 두 번째 성품의 훈련이 나옵니다. 바로 인내와 온유에 대한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그냥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러한 감옥이었죠. 이 섬김을 배웠던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죄수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감옥의 간수장인 그 사람도 요셉에게요,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그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셉은 어김없이 또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두 관원장이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조만간 풀려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요, 풀려나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여태껏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 요셉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여러분 노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나, 내가, 내, 나를 몇 번 나오죠? 4번이나 나옵니다. 한 개의 말씀 구절에 4번이나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죠? 오로지 자신만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빨리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요, 그 누구보다 이 요셉이 자신이 있었지만 이 사람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요, 이 교회에서 봉사로 때로는 이 부서를 섬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찬양대나 여러 모습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점점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요? 사람만 보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보이는 사람의 칭찬과 말이 내게 더 행복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손길보다는요, 사람의 위로의 손길이 때로는 나를 더 만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보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에게요, 인내와 온유한 성품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림을 통해서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이 만 2년이라는 기간은 2년이 아니라 어느 정도죠? 3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요. 그 거대한 애고빔에도요,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줄 만한 점술가나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근심하고 있을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누구요? 요셉. 아, 내 꿈을 해석해줬지. 맞아. 그때 그 히브리 청년, 걔. 그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이 요셉은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요셉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그리고 2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구절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공로가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해석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 앞에서 지금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그 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용서하는 온유한 마음을 그는 배웠습니다. 요셉이 배운 이 용서에 대한 온유한 마음은요, 이후에 이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자신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던 형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 했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못살게 굴었고 나를 사기쳤던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용서가 됩니까?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저는 본래 일본어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도 준비를 했었고요.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2차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응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 저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통 믿은 건 아닙니다. 평범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렇게 보통 졸업 시즌이 되면 이 취업 설명회가 오는데 대한항공에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취미 삼아 재미 삼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600대 1로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 키가 되지 않습니까? 외모도 되지 않습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네,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그거뿐만은 아니고 제가 주일 때문에 더 이상 스튜어디스에 대한 미련은 내려놨습니다. 제가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모든 것은 안 돼! 저는 합동 측 믿음의 출신이거든요.
주일이면 돈도 쓰면 안 되고 과자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주일에 대한 이 지키는 것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철저한 제 안에 신앙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는 재미삼아 여기까지 하자, 뭐 굳이 뭐 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농협에서도 제가 1년 반 정도 이 어음교환반에서 수표를 관리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이 농협을 다니면서 제 적성에는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가끔씩 돈이 비면 돈도 채워 넣어야 되고 별로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본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본 현지에 가서 그냥 가이드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는 엔화가 지금의 가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 원화의 10배 이상의 가치가 엔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머무르는 가이드는요, 일본어 언어를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로 가면요, 현지 갈 때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행사를 같이 만나서 조인하는 그 과정은 힘들어요. 2, 3년은 힘든데 그 과정이 지나면 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언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본인데 누가 오죠? 한국 사람. 네, 저는 한국 사람만 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현지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을 그 찰나에 제가 이 청소년 캠프를 섬기는 찬양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팀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월십 댄스로 섬기게 됐는데, 그 저희 팀의 대표였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너는 월십 댄스를 할 때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너에겐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단 아닙니다. 정식 코스를 밟은 목사님이시고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네가 현지 일본 가이드 준비하는 거 포기하고 네가 무용과로 다시 갔으면 좋겠어. 네가 다시 무용을 전공을 해서 네가 월십 댄스를 단장을 맡았으면 좋겠어. 그러한 꿈을 저에게 심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일본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흔들리기도 했고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목사님께서 저희가 그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 내가 갈 곳은 그 길이구나. 제가 춤도 좀 췄거든요. 물론 잘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지만 무용과 춤은 너무나 다른 일들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2주 동안. 네, 가을에 그 이야기를 듣고요, 겨울에 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2주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말이 2주지 정확하게는요 10일 만에 무용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라고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혹시 예체능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 중에 혹시 예체능으로 키워보신 분들은요 아실 겁니다. 이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끼가 없었어요. 무용은요 이 춤추는 것과 별개입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요, 레슨을 몇 년 동안 받아야 되고요, 작품을요 한 아이가 몇 년 동안 그것만 주구장창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해서 가는 게 바로 예체능이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단 10일 만에 학교를 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춤도 모르고 무용을 몰랐던, 완전히 뭐 발레 바도 모르는 그런 제가, 바를 잘 잡지도 못하는 제가 무용과에 1등으로 합격했을까요? 꼴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턱걸이로 합격했습니다. 후보 2위에 한 애가 다른 학교로 가는 바람에 제가 2위로 가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였습니다. 20대 중반을 달리고 있던 나이였습니다. 24살이었죠. 그런데 그 나이에 다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등으로 졸업을 했을까요? 할렐루야! 1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를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농협을 그만두고
무용과를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 엄마는 완전히 반대하면서 등록금을 절대 내줄 수 없다며 네가 알아서 벌어서 가라. 그래서 열심히 알바하고, 알바로는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실기를 연습을 해서 제가 장학금을 탔었죠.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내면서요, 저는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나 이제 졸업하면 나 이제 우리 팀에서 월십 댄스 단장을 맡아야지. 나 이제 잘 나가겠다. 아, 이제 뭐 무용과 뭐 1등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나 잘 되겠지. 앞으로의 길들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너 무용과 가! 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요, 팀을 해체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실요, 저에겐 정명석 같은 분, 뭐 그 정도로 신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무용을 전공해서 가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저는요, 가이드 준비하던 거 다 내팽겨치고, 농협 내팽겨치고 무용과로 가게 된 거였죠.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팀이 해체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팀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해가 되는 분위기여서 해체가 되었지만, 저는요,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그냥 농협 잘 다니고 있을 걸. 그냥 스튜어디스 뭐 줄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내가 도전해볼 걸. 내가 현지 가이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학원 등록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무용과 가볼래 했거든요. 그때 전화만 안 받았어도 내가 지금 일본에 가서 내가 현지 가이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다 싫었습니다. 그리고요, 졸업하면 저는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졸업하기 전에 더 잘 나갔습니다. 많은 데서 뭐 제의도 오고 섭외도 오고, 뭐 무용에 대해서 학원에서 스카웃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더 많은 일들에 쓰임을 받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초기화되어 버렸습니다. 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그러한 세월이 저는 2년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하나님, 나 학교 떨어지게 하시지. 왜 붙어가지고, 왜 내가 죽어라고 공부하고 1등까지 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떠나지 못하게. 그런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의 믿음의 기준과 방향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지나가는 시간 속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렸습니다.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가까이 해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요, 이렇게 카메라에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이 사진의 색감을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색감을 막 조정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조정을 하려면요, 그 사진을 다시 카메라의 0점으로 다시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성과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카메라에 있는 믿음의 0점인 이 믿음의 0점 조준을 맞춰야 됩니다. 이 믿음의 0점 조준이란 게 무엇일까요? 내 삶의 믿음과 방향을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다시 0으로 맞춰놓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다시 어떻게 해요? 맞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다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제로, 0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저는 6개월 동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음성을 듣고 나서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20대 후반부터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루에 11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시간 40분을 하루하루 꼬박꼬박 6개월 동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했던 제가 오히려 그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요, 제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들이요, 또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 속에요, 평안함이 점점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 아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일하면서 굉장히 탄탄하게 행정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요, 이 간수장의 업무를 다 도맡아서 궁궐에서의 예의와 법도를 몸에 익숙하도록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 이 문구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섬김의 성품으로, 그리고 인내와 온유한 성품으로 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요셉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49장 22절에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이 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성한 가지는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누구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부지했습니까? 목숨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고요, 요셉 덕분에 또 누가 살아났죠?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요셉은요, 또 누구를 살립니까? 애굽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이 성품의 변화는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온전한 성품의 DNA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섬김의 성품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의 인내와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과 민족이 살아났듯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